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이고 또 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본다면 무려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올림픽은 단지 그 나라별 순위를 가리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협력하는 것을 통하여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더불어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과정 속에서 지나온 땀과 그 노력의 결정체를 확인하며 스포츠가 주는 그 순수한 감동을 아마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올림픽을 통하여 보기 원하는 장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펼쳐 보이며 혹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까지 좋다면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기쁘겠죠. 그런 점에서 지난주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전이 이와 같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레이스 초반에 그 대한민국 팀이 23바퀴를 남겨두고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혹시 여러분들 다 영상을 보셨나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영상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 쇼트트랙 여자 준결승전의 일부분을 잠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계주 3000m 준결승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7번인데 이럴 때 빨리 캐치를 해서 맞춰 나가는 것도 오! 넘어졌어요. 자, 빨리 바톤 터치를 해서 자, 최민정 선수가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민정 선수가 일단 따라가는데요. 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스피드가 충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 주면 됩니다. 자, 오히려 선두까지 치고 나가는 심석희입니다. 그렇죠. 찬스가 보이면 바로 나가는 우리 선수들. 자, 이유빈. 자, 이유빈 괜찮습니다. 여유롭게 편안하게. 자, 이제 남아있는 바퀴 수 6바퀴가 남아있습니다. 두 바퀴를 타야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를 잘 맞춰야 되고. 자, 조심해야 돼요. 안쪽에서 지금 안쪽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다행히 네. 비껴났습니다. 자, 거리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민정에 이어서 이유빈이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네, 자, 이제 남은 바퀴 수는 3바퀴. 자, 마지막 주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마지막 바퀴는 이제 무조건 2바퀴를 돌아야 돼요. 마지막 심석희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에이스 심석희. 심석희가 두 바퀴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안전하게 노련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바퀴. 랩, 파이널 랩. 심석희가 오히려 거리를 이만큼을 버리면서 네, 좋아요.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안전하게 심석희. 이대로 결승 진출. 네,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봐도 특별히 대한민국 팀이라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 초반 3위를 유지하던 대한민국이 무려 23바퀴를 남겨두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12바퀴를 남겨둔 상태에서 다시금 3위가 되고 그리고 2위가 되고 그리고 7바퀴를 남겨둔 상태에서는 이제 선두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1위로 들어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분 06초 387이라고 하는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만약에 레이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누구 한 명이라도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이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겨루는 스포츠인데 누구 한 명이라도 낙심하는 마음이나 포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아마 올림픽 신기록도 세울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1위로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포츠는 우리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을 또 한 명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선수들보다 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리고 간신히 목숨이 붙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다시금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보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결코 낙심도 포기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울만을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울과 다른 선택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우리가 바울보다 은혜를 덜 경험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는 바울과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나안을 향해 떠난 뒤에도 그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해야 됐던 것처럼 또한 요셉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오해와 아픔을 필수적으로 겪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찾는다면, 바르게 행한다면 그 연단의 시기를, 그 고생을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생을 덜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굳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빙빙 돌면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부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진짜 믿었다면 가나안의 거인 족속이 무슨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메뚜기처럼 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전에 경험하였던 그 기적의 절반만이라도 그들이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하였고 믿음에 따른 선택과 행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다시금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담대한 용기를 필요로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세밀한 관심과 헌신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과 오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과정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와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을 회심시키고 이후에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이제 점을 치면서 이득을 보았던 주인들이 이제 바울로 인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졌을 때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매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또한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린 것을 혹 우연이라 행운이라 치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죄수들의 묶인 쇠사슬이 풀린 것을 보았을 때에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막상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그의 묶인 것이 풀려진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는 그 감옥을 나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그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문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베드로처럼 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앞서 우리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진과 함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서 그 묶인 것이 풀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는 감옥에서 도망치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하여 지금 이 놀라운 기적으로 묶인 것을 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마땅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나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감옥을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나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만약 이대로 감옥을 나가게 된다면, 탈옥수가 된다면 더 이상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대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것도 억울한데 더 큰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 로마에서,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탈옥수의 신분으로는, 범죄자의 신분으로는 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안위보다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나가지 않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즉, 기적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다,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해야 잘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급할 수 있던 그 순간에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었던 것이죠. 상황을 가지고 나에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 이어지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토록 내버려 두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가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즉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소리를 질러 간수의 행동을 막습니다. 자결하려던 것들을 막게 되죠. 만약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먼저 돌보는 사람이었다면, 나의 생명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그냥 감옥문을 나가버렸더라면 아마 이 간수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또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메고 있던 것들이 풀어졌을 때에 복음을 기준으로, 사명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결과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이전과는 다른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린 전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가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믿음의 방식 뒤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상 믿음에 간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음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매인 것을 푸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과 합리적인 선택을 고집한다면, 나의 안위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린다면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기적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나의 안위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 오히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방식을 따라 결정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왜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일상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만을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나타나야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그 복음의 증인됨을 꿋꿋이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그 결정이, 그 행동이, 그 의지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방식으로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과 상관없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간증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이득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